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19절에서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앞서 다윗은 7절에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 하고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 한다 말했습니다. 또한 12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들은 다윗이 행한 선을 악으로 갚은 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자기가 아픈 것처럼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금식하여 기도하고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행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지만 그들은 다윗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여서 다윗을 치며 찢고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원수라 칭하며 그들이 더 이상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고통을 보고 서로 눈짓하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이유 없이 미워하며 이유 없이 공격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릴 궁리를 하면서 다윗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웃으며 뻔뻔스럽게 우리가 목격했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22절부터 25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의 모든 악행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또한 참된 증인이자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려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릅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길 간구하는 표현은 마치 잠든 사람을 흔들어 깨우듯이 간결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잠잠하지 마소서, 떨치고 깨소서, 공의로 판단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는 군사처럼 신속하게 움직여주시고 재판장으로서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아시고 원수들의 악행을 다 알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포장하거나 숨기는 것 없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깨어 일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억울함이 풀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부터 28절에서는 격정적인 마음에서 조금 가라앉아 차분해진 분위기로 기도합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원수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스스로 뽐내는 원수들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하는 의로운 자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며 라는 동사는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사람처럼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마치면서 매일매일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숨김없이 꾸밈없이 우리의 죄와 감정과 소원을 다 아뢰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뒤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말씀을 굳게 붙들고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도 여러 번 겪었을 것입니다. 시편 35편은 34편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피한 비참한 상황과 비슷하게 가까이서 신뢰하며 사랑하던 이들에게 배반당하고 공격당하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와 슬픔 속에서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다윗의 삶에서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35편의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를 영적인 의미로만 축소해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단순히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나 원수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배신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사실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은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원수와 같은 이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판결을 내리실 것을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원수들의 공격을 마주했을 때 내 힘으로 방어하고 반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원수들의 악행을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저주하는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된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저 원수를 저주하며 감정을 쏟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며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탄식과 저주의 간구가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바로잡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기도하는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크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던 이들에게 배반당하고 원수들에게 억울한 공격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왕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며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였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배반당한 이 땅의 모든 다윗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배반당하시고 외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배신의 슬픔, 원수의 공격에 의한 아픔, 소외됨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을 모두 짊어지신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분노와 슬픔은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은 원수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까닭없이 날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못하게 하소서. 그들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는 고사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뿐입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는 하하 웃으면서 내 한 짓을 우리가 보았다 하며 고소해합니다. 야훼여,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히 계시렵니까? 나의 주여, 제발 모르는 채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일어나시어 재판하소서. 시비를 가리소서. 야훼, 나의 하나님, 공평한 재판을 내려주소서. 저들이 좋아하는 꼴을 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소원을 이루니 속이 시원하구나. 행여나 이런 생각, 이런 말은 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치욕, 이 수치가 모두 내 불행을 좋아하는 무리에게 떨어지게 하소서. 이 수치, 이 창피가 그들을 덮치게 하시고 나를 보고 우쭐대는 자들이 뒤집어쓰게 하소서. 웃음과 환성은 나의 무죄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옵니까? 야훼는 높으시다. 그를 섬기는 자에게 평화 있으라. 늘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옵니까? 내 혀로 당신의 오르심을 찬양하리이다. 온종일 당신을 찬미하리이다.